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바울이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도들 간에 하면서 지낼 것 같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악에게 속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끼리 마치 가족을 갖다 사랑하듯이 성도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또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또한 기도에 힘을 쓰라고. 그 다음에 성도들 쓸 것을 갖다 공급하고 또한 손님 대접하는 데 힘쓰라 이런 이야기했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런 삶을 살 걸 갖다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 갖다 이제 합니다. 먼저 14절 보면은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박해하다라 할 때는 헬라어는 이렇게 현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예요. 이거 뭐냐면 박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갖다 박해하고 때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박해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누가 갖다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는 로마교회 성도들 더 나가서 모든 성도들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다로 할 때는 헬라도 현재 능동태에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면 너희를 갖다 지금 박해하는 그 사람을 바로 지금 이들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가 AD 57년경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로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어떤 박해를 받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단지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교를 갖다가 이제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이런 거 갖다가 못하게 했다면 기독교인들도 같이 이렇게 못하게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박해를 받거나 또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시작되었냐면 기독교인이 박해받은 것이 이제 로마 네로 황제 때 시작되죠. 그러니까 AD 64년경에 이제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이 로마 황제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책임을 갖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겁니다. 이때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갖다 좀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AD 64년에 박해 시작해가지고 이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10번의 이제
역대 그 여러 로마 황제로 인해서 10대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박해는 바울이 말한 이 박해는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갖다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받는 어떤 손해들 또는 참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서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 또 박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고난당하는 걸 말하죠. 또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주위에 그죠? 또는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약 한 달쯤에 고고동산에서 전도하다가 한 어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자기는 기독교가 싫대요. 교회가 싫대요. 저는 교회가 싫다고 하거나 기독교가 싫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기독교가 싫어하는가? 왜 교회를 갖다 싫어하는가? 호기심이 생겨서 꼭 묻습니다. 혹시 교회를 왜 싫어하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이렇게 꼭 물어봐요. 이 어른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어른이 그래요. 아니래요. 자기는 그런 일 없지만 그냥 교회가 싫대요. 그냥 교회가 싫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이 어른을 또 만났어요. 또 만나니까 제가 또 이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굉장히 반감을 가졌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런 반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꼭 한번 가까운 겸 나가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전도를 못하게 하고 막 비난하고 막 박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정말 싫어요, 그냥.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또는 친척 관계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칭찬 들으니까 괜히 이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내서 이런 성도를 갖다가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경우와 이런 경우가 선을 행하는데도 받는 고난,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난과 박해, 미움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심한 경우는 같이 싸우기도 하죠. 저주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래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에서 축복해 주래요. 축복. 잘 되라고. 바울이 축복하란 말 갖다가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축복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아무런 잘못이나 실수하지 않았지만 또 때로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박해하지 말래요. 오히려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또 이게 단순히 우리가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이게요 명령형으로 되죠. 명령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를 박해한 자에 대해서 같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우면 명령하지 않죠. 어려우니까 하기 힘드니까 명령해요. 일반적으로 명령에 대해서는 그죠 선택사항이 아니지 명령 일반적으로 그죠. 명령한 것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관계없이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명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갖다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저주하지 않냐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이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라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해라. 내 생각하고 안 맞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명령이니까 무조건 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내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성도들이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걸 명령으로 사용한 건 불순종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니까 꼭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명령을 사용한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갖다 말하기 위해서 명령형을 갖다 사용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뭘 먹고 싶고 또 내 손으로 뭘 하고 싶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식사하는데 맛있는 반찬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막 먹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젓가락에서 먹으려고 딱 하는데 이 손이 난 싫어. 나 그거 안 먹어.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먹고 싶은데 이 손이 싫대요. 또 나는 어딜 가다 놀러 가고 싶어요. 어딜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발이 나 거기 싫어. 가기 싫어.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체가 되는 우리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돼요. 여기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는 같이 교회를 갖다가 섬기는 성도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성도를 갖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뻐할 일 있으면 같이 그죠?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줘. 또 혹시 우리 성도들이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당해서 슬퍼할 일 생기면 같이 울어주라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애경살 갖다 같이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또는 운동하다가 발을 다쳤어요. 발 다치면 깁스하거나 그러면 발만 아픈 게 아니죠. 우리 몸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그렇죠? 몸 전체가 통증을 같이 느껴요. 발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발에 그죠? 축구 하려면 발을 잘 사용해야 되죠. 발 재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영광, 그 기쁨 발만 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가 그죠? 내가 다 같이 기쁨과 영광을 갖다 같이 누리는 거죠. 이것이 한 지체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3절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갖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얼마든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함께 지체된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삶은 예수님 안 믿지만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하고도 당연히 함께 슬픔과 기쁨을 갖다가 나눠야 되는 거죠.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뭐라 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에게죠. 왜 서로 마음을 갖다 같이 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죠? 우리 몸의 지체인 눈, 코, 손, 귀 이런 것들에게 그죠? 야 너희들 서로 마음을 같이 해 이렇게 말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서로 같은 마음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에 손이 아프면 또 눈이 아프면 그 외 우리 몸의 다른 지체들이 나 몰라 하고 그렇지 안 하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몸의 지체들에게 너희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행동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이 움직여져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서로 마음을 갖다 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직역하면 서로 같은 일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좀 같은 일을 갖다 생각하는데 다른 일을 막 자꾸 생각해. 누군 산에 가자고 하고 누군 강에 가자고 막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안타까운 건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또 빌립보서 4장 2절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하고 또 특별하게 이 두 사람에게 너희도 서로 좀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온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같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뭐 때문에 마음이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교회 일꾼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따로 놀아버려요. 같이 주의하면서도. 그러면은 그것이 두 사람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하게 두 사람에게 너희들 좀 서로 좀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권면해요. 이런 걸 보면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서로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 제각기 마음을 가져요. 그럼 왜 그래도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같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같은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첫째는 교만과 잘난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세번역이나 현대 성경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요. 또 다른 사람 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막 무시해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그 앞에 3절에서 말하는 게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도 교만한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죠. 근데 우리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 정말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말씀하죠.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는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교회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 그래서 뒤에 하는 말이 뭐냐. 스스로 지혜인 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 이렇게 해놨어요. 교만이 뭐냐?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건방 떠는 거야. 내가 최고야. 겸손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서로 자기가 좀 낮추라는 겁니다. 자기가 낮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 같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 자기를 갖다 낮추려고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막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사람과 마음을 갖다 같이 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까? 막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내 생각도 이해해주고 내 생각도 받아들여주고 이런 겸손한 사람과 마음을 갖다 같이 하고 싶습니까? 우린 분명히 겸손하게 내 생각도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런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다 같이 하고 싶어 할까요? 같이 힘을 합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잘 갖다 자꾸 낮춰야 돼요. 자꾸 자기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에서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귀고 또한 좋은 친구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죠? 친구 생각도 들어주고 그것도 맞다고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내만 고집하면은 그 사람의 친구가 잘 안 어울려요. 안 보여요. 다음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성도가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대신에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선한 일을 갖다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도모하다라고 했을 때는 헬라는 어떤 뜻이냐면 미리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요,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 칭찬할 만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착한 일 하면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일은 칭찬할 만한 일, 아름다운 일. 아름다움에서 우리 막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이 뭘까? 미리 좀 그거 생각하고 그걸 갖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미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갖다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고야 말죠. 물론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도 어떠냐? 내가 생각한 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려고 하고 결국은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보면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꼭 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종이 한 장 차이, 알파벳 한 글자 차이라는 것을 갖다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 악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는요, 죄송합니다만 카코스라는 단어예요. 카코스,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해요. 선한 일은 거기는 칼로스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 글자를 잘 보세요.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죠, 하나. K는 헬라어로 카파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걸 람다라고 합니다. 글자 알파벳 한자야, 하나. 선과 악은 한 글자 하나 차요. 또 알파벳 순서도 카파 다음에 람다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가 군대 가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때는 군대 가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받아요. 군대 가면 막 이렇게 윗사람부터 막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은 그게 당했는데 자기가 병장 돼서는 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결심했대요. 내가 병장 되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안 했대,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야 보면은 이게. 그죠? 알파벳 하나만 바꾸면 선과 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로 이게 알파벳 하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악에 대해서 선하게 갚겠다는 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봤을 때 악으로 갚아주지 않고 칭찬을 좀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선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하냐면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갖다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선한 일 갖다 하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 갖다가 도모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할까요? 19절에서 21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에게 악을 갚는 것은 그들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그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고 선한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원수가 어려움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굶주리거나 목마르면은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걸 주는 그런 일을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원수들이 얘기죠. 우리 성도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나는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 나에게 선을 베풀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것이 쌓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미안한 마음이 가죠. 나는 저에게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푼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사과하겠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인 겁니다. 악을 행해도 같이 악으로부터 막 제압하는 거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악으로 똑같이 이겨버리면 또다시 사람 악한 감정, 품종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화목할 수가 없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가 나를 박해한 사람을 갖다 축복해야 된다는 것,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된다는 것, 선한 일 갖다 도모해야 된다는 것, 원수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는 것,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이것이 이기는 거라고 알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사실 생각보다 하려면 참 어려워요. 이게. 마음에 있지만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말하면 되는데 이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희가 원수였고 죄인이었을 때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너희 원수에게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이기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통해 가지고 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꼭 사랑하고, 하나님 혹시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같이 나도 힘들게 해야겠다, 나도 괴롭혀야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선하게 더 위로해주고 더 잘해주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화목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거지 너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잘 드러내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많은 사람을 주께 이끄는 그런 복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